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사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두부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단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골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침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기 타치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숨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와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조건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가니라. 두 절 함께 갑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전하 위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질문들을 좀 던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이 질문의 답을 성경 본문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30절 말씀에서 질문의 답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화면에 한번 6가지 질문을 띄워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러 온 적군들은 누구이며 적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위기의 때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순종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여섯 번째, 뜻하지 않은 전쟁을 통해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혹은 부부간에 이 6가지 질문을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 30절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가정에서 묵상해 보시고 6가지 질문, 여러분 아마 질문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셨을 것인데 1절부터 30절 순서대로 이 질문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질문했던 답이라 여겨지는 말씀을 좀 기록해 보시고, 혹은 다 적으실 필요는 없다 해도 절만이라도 이렇게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질문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러 온 적군들은 누구입니까? 적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1절에서는 마온 사람이라 그러고 본문 안에서는 또 세일산 주민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즉 이스라엘 그 지도상에 봤을 때 동편에 있는 세 개 나라, 모든 나라의 연합군들이죠. 또 25절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이 사흘 동안에 거둬들였다는 말은 이 군인들뿐만 아닌 주민들까지 덤벼들었을 것인데 최소한 300에서 400만 명이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최소치로 볼 수 있겠죠. 이 물건, 전리품의 양만 봐도 이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 위기의 때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3절과 4절 보니까 금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두 번째,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5절과 이 9절 말씀까지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응답하셨던, 만약 이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의 내용을 여호사밧 왕이 붙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이 붙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지나가는 길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그 주민들을 하나님이 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이유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들을 멸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다라는 이 배은망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5절과 9절 19절 말씀 보면 이 세일산 주민들, 모압 주민들, 그리고 암몬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신명기 2장 5절 9절 2장 5절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19절 말씀도 보면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도 그 땅을 멸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 백성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세 번째, 이 왕과 백성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12절 함께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이 큰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 또한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했던 기도는 네 번째로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실질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라, 기도하고 돌아서서 내 할 바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를 다 내려놓고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다리는 모습,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행보도 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의 모습들, 5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지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전쟁을 직접 치르고 이기려는 욕심에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실질적인 영적인 어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싸움을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는 자가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는 그 역사를 보는 자가 있냐면, 어떤 성도는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아 자기가 직접 치르고 살다 보니 자기 인간적인 능력과 실력 안에 삶이 갇혀버리게 되고 기어이 패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자기의 전쟁을 맡겨놓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2가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맡겨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패배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도들은 간에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어디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론 해결해야 될 일들, 어려움들,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무엇을 순종할까요? 제 삶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듯 심을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기도가 없어서, 왜 그 기도가 없냐면 자기 삶에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치르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자기에게 달려있다 보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담감, 당장에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 자신의 그 긴장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자기가 치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홀로 이루셨던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루신 게 아닌 예수 홀로 전쟁을 치르셨고 전쟁을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인데, 그 전쟁이 다 예수 안에 끝이 난 줄 모르고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늘 말씀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 주마. 근데 일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누군가는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백성은 자기 자신이 전쟁을 치르면서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져 갈 데 없고 방황하며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기어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라는 전쟁을 직접 치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이 사라질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 싸우지. 여러분 집에서 대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쟁에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두 번째는 대열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대열을 이루라. 중구난방 두렵고 떨림으로 오합지졸처럼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정비하고 질서 있게 대열을 이루고 공동체 구심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라, 맞서라, 나가라, 서라. 그래서 담대하게 대적할 것을 주문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주죠. 구원의 띠를 띠고 진리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 붙이고 성령의 투구 쓰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제일 앞부분에 그런즉 서서 서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을 보라. 증인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순종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왕과 백성들이 순종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예배자의 자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여전히 적군들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행복해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눈앞에 문제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 적군이 있는 들로 나가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로 나갔다. 아마 제가 이걸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 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 밤새 잠을 뒤척이든지 아니면 푹 자고 새벽에 벌떡 일어났든지, 왜냐하면 궁금하니까요. 예전 어릴 적 여러분 소풍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밥, 참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작년 성도들과 같은 세대풍의 얘기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김밥 싸주면 그때만 김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만 김밥 먹을 수 있으면 그 어머니가 미리 싸놔서 이렇게 식혀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혹은 아침에 싸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눈이 떠지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비 오면 안 되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밤에 잠을 자긴 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적군이 앞에 있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그러나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기분으로 지금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두고아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전쟁이 이미 끝난 겁니다. 적군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 그 백성들,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선포만으로도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두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지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확신, 여기서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신 그 응답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면 우리는 전부인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또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중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여호사밧 왕의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은 이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같이 함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었지만은 그것을 함께 순종하게 의논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결정한 일이 무엇이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시켰다. 지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즉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이 전리품을 수고할 만큼의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온 군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싸우러 가는 자리에서 창각, 이 방패 이런 무기가 아닌 노래하는 자들, 이 앞에서 말하죠, 레위 자손, 그앗과 고앗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레위 자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예복 입은 레위 자손들을 군대 제일 앞에다가 세웁니다. 이런 적군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적군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세계 민족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정작 남유다 왕국이 보이는 자세라고는 레위 자손들이 무슨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손이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예복을 입히고 제일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부대로 세워뒀다. 이 적군들을 볼 때는 이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제일 앞에 뒀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구별된 자들을 더욱 구별시켜서 전쟁을 치르는 제일 선봉에
제일 특수 부대가 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대가 제일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제일 앞에 서게 된다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제일 앞에 두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전히 적군들이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적군들이 어쩌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보이는 만한 수많은 적군들이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외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오늘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1절에서부터 살펴본 내용을 쭉 토대로 한번 거슬러 보면,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모압을 치지 마라, 암몬을 치지 마라, 그들은 롯의 자손들이며 세일산 주민들을 치지 마라, 그들은 에서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그 민족을 존중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하심이 오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순종하되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이 눈앞에 적군들이 여전히 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전쟁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뜻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22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함께 갑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힘을 얻습니다. 그 큰 힘을 얻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배경음악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배경음악, 마치 일할 때에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면 흥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배경음악은 다름 아닌 나의 노래와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노래와 나의 찬송.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가보면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할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그 응답을 전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기도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때쯤에 하나님은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에 천사를 통해 응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일하심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린 것뿐인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문제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적군들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음성, 그 노래와 찬송이 마치 그 군대 제일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제일 앞에 세워두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하나님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조건을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복병을 두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복병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세일산 주민들과 암몬과 모압 자손 서로가 찔러 죽이게 만드셨는데, 또한 혹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일산 주민들이 복병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딱 보니까,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전쟁을 딱 보니까 유다와 백성들이 전쟁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워서 노래하면서 오니까. 그래서 딱 세일산 주민들 입장에서 딱 볼 때 이 전쟁의 성패는 남유다 왕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동맹한다고 했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의 동맹 가운데 서로 누가 더 승자가 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딱 판단이 쓴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서로 찔러 죽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왕궁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남유다 왕궁은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 서로가 이 전쟁의 성패는 저 남유다가 아니라 우리 셋 중에 누가 더 강자가 되는가, 이게 아마 복병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복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찔러 죽여서, 먼저는 암몬과 모압 자기네들끼리는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형제지간이니까 에서의 기업인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암몬과 모압 자기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는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자기네들 정욕과 탐욕과 욕심에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한 사람은 남았을 법한데, 그렇죠? 마지막 두 사람의 전쟁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 서로끼리 배반과 배신을 통해 찔러 죽이다가 마지막 적군이 패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둘이서 같이 칼을 찔러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래 한 사람도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좀 흔들려야 되는데, 전쟁을 당했지만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계획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궁이 바랬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당한 전쟁이었지만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전리품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 자녀들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그 전리품이 펼쳐져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전리품을 두고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면 밤낮 할 것 없이 덤벼들어 전리품을 취할 것 같습니까? 사흘 동안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은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찬양하며 송축해 하셨습니다.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 진정한 기쁨이 더욱 하나님의 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이방 모든 나라가 듣고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과 백성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해 주신 하나님을 이방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게 되었어. 이 남유다 왕국이 당한 전쟁이 도리어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사방으로부터 평강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방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그 일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사태를 당한 것은 결코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기도 제목처럼 어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예방이 잘 되는지, 정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면 예방이 될까? 제가 궁금해서 마스크 쓴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마스크를 쓰면 예방이 될 것 같습니까? 공교롭게도 단 한 명도 예방이 된다고 말한 분이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으면서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될까 했더니 쓰고 있는 분들한테 물었는데 한 분도 마스크 쓰면 예방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사역자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사역자들 중에 보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코를 가리는 것인데 입만 가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의미가 없어요. 마스크 왜 쓰고 계신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입으로도 들어가겠지만 주로 어디로 들어갈까요? 코로 들어가는데 코만 열어놓고 입만 가리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만큼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연약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예방하고 또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고 어떤 위험 속에서, 그래서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 정말 어이없는 확진자도 있다 그래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같은 엘리베이터 탔다고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가 없어요. 계단으로 걸어가다 스치기만 해도 옮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처럼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될 때 오늘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면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어 주시는 현장에 서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 능력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사태,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실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만 바라봄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면할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고 또한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나라의 사방에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